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일하시면서 또 삶 속에서 힘이 많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낙심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추스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시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본질 12가지 이 문제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지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3S라고 하는 이 사탄의 덫에 딱 걸려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 무너져가는 세상 현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기다 그렇게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우리는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거나 목사의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거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드셔서 나에게 한 주간 동안 내가 붙들고 현장에서 응답받을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탄의 손에 사람들이 그 현장들이 장악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택했는데 왜 바울을 택했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명과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딱 담고요, 이걸 붙들고 어디까지 뛰는가? 전 세계로 달려가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바울 선교팀이 이제는 이 복음을 자기에게만 가둬둘 수가 없어. 가둬둘 수가 없어. 새로운 현장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싣고 달려가야만 돼. 달려가야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끌어안고 달려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선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해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우리는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 계획과 내 선택과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의지가 있지만은 마지막 선택하는 그 순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 것을 한 번 정도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 맞습니까? 나는 자꾸만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한 번 정도만 물어봐도 우리는 성령님들을 잘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선교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는 것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해야 할 그 지역과 대상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 증거할 장소와 그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을 따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아시아로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가서 보니까 가고자 애를 썼어요. 자기들의 결정한 대로 막 가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딱 가로막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편한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내가 유익한 쪽으로만 막 달려가는 그 행위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은 내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는 바울 선교팀은 9절에 가서 보니까 밤중에 환상이 보여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첫 성에 딱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참 전도는 쉬운 것 같아요. 성령인도 받으면.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누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 다음에 간수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복음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다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고요.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이 딱 되어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자기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환경, 그 현장을 향하여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심지어는 서바나까지 가기로 그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이 새로운 현장에 달려가는 복음. 달려가는 복음. 1800년대지요. 그때 우리 한국 땅에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너럴 쇼머로라고 하는 상선 배를 타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대원군 시절이었고 쇄국 정책이 되어져서 외부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줄을 알고도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 품고 배에서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배가 막 불이 타고 막 포격을 하고 해가지고 내려서 복음 전하러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잡혔어요. 왜냐? 동양 사람이 아니거든요. 코가 크거든요. 코가 커요. 그러니까 들통났지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박천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그 헝겊으로 쌓여진 그 한자 성경, 그것을 그에게 줍니다. 주어요. 나중에 이 성경책을 받았던 그 박천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글을 써놓기를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성경을 내밀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미는 성경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이 내미는 성경을.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고 그가 예수 믿게 됐죠. 그를 통하여서 이 조선 반도가 복음이 계속해서 구석구석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받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 받은 것도 우리에게까지 달려온 것이죠. 이 복음이 토마스 선교사 하나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달려왔다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그 어디입니까?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우리가 순교자 묘지를 우리가 탐방을 한번 했었죠.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에 조선이라는 땅을 찾아와가지고요, 배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들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 위에서 죽은 사람들의 묘가 그게 쫙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이 조선 땅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람 한 처녀, 26살 먹은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이
처녀 이 선교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순교를 하고 이러니까 빨리 본국에서 돌아오라, 엄마 아빠 빨리 돌아와라 하는데 이 여자는 나는 나의 심장을 이 땅에 묻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조선 땅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글을, 편지를 써서 그는 본국에 보내는데요,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도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복음은 피복음이야. 피복음. 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가치가 있고 귀하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재산까지도, 젊음까지도, 육신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도 다 버릴 만큼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는데 가면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장로들이, 예배소 장로들이 붙들고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들고 달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향하노라. 달려가는 복음. 제가 10대 때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이제 딱 떠났을 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우리 가족들하고 그분들의 가정하고 전혀 교류도 없었던 어느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딸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딱 방문을 해서 잘 모르죠. 지나가다 한 번씩 봤죠. 시골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저에게 교회 가자 그랬어요. 너무 우리 가정이 힘들으니까 좀 치근하게 보였는지 교회 가자는 거요. 그때 아가씨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어린 나이 보니까 너무 멋있고 가자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교회 맨 뒷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서러워서 그랬나? 에? 와야 할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느 때는 버스 타서 그러면서 내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부터요. 뭔 생각이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싶다. 내 인생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지면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 우리 막 친구 주변의 친구 아이들도 막 야 너 목사 되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복음을 들고 달려왔어요. 어쩌면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저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마음속에 복음이 쿵덩쿵덩쿵덩 하면서 이 복음을 달려가게 해야 돼. 처음에 네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것처럼 네 안에 복음을 가둬두지 말고, 복음을 너는 그렇게 숨겨놓지 말고 이 복음을 들고 너는 다시 달려가라. 하나님이 저한테 막 감동을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진짜 올인해야 되겠구나. 버려진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응?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얼마나 복음에 충격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복음은 달려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멈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구약의 성경을 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만 가둬놨어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갇히지 않거든요. 복음은 갇히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요나야 요나야 저 니느웨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채! 그 민족이 우리 백성을 얼마나 고달프게 했는데 싫어요. 싫어요. 요나야 가라.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광야로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배에 같이 안 탔으면 좋겠는데 같이 덜컹 타버렸네. 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풍랑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파선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짐을 던지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어찌할꼬 막 그랬잖아요. 요나는 모른 척합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모른 척하고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콜콜 잡니다. 잠을 자는데 선잠 잤을 거예요. 나 때문에 시끄럽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고생하는구나. 참,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찾아가. 이거는 자는 자의 어찌미뇨?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요나가 깨닫으면 자수하여 항복합니다. 광명을 찾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갖다 바다에 던져요. 내가 이 배에 없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나를 들어가지고 배에다 탁 던지는 순간에 풍랑 잔잔해지고 배가 딱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덜컥 삼켜버리죠. 그래서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달려가야 할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 민족에게만 가두어 놓은 것을 회개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딱 입에서 니누에 쪽으로 요나를 안내해서 토하게 만들어요. 니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억지 선교를 한 거지요.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우상을 비우고 돌아오라고 막 그러니까 안 믿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임금들로부터 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짐승까지 막 그리고 하늘에 다 돌아버려. 진짜 이럴 줄 몰랐네. 저들이 안 믿어주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달려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돼. 유다를 향하여 가야 된다.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게끔 우리를 충동질 하신다니까. 달려가는 복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니면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은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냐? 복음만이 답입니다. 인생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냥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사실적으로 경험되어진 말씀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포럼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 복음 받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복음 받고 사는 겁니다. 미국 땅 복음 받고 사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더라니까. 그래서 돈 갖고 안 되더라 말이지. 그 사람들에게 입술로 입 바른 말로 사탕 발림하면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새로운 현장에 달려가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정부 기관과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복지 대상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요양원, 교도소, 고아원 이런 사람들, 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 여러분 경제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들처럼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탈북자는 나 북한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1,500명 정도가 한국에 탈북해서 왔네요. 많죠. 비밀리에 와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 이 탈북자들만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헌신하신 분도 많아요. 이러한 현장들이 새로운 현장들이야. 다문화 가정들은 그들의 후대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제3문화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한다니까.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내가 어느 문화를 따라야 돼? 이러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고 그 TCK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현장들이 그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40세가 된 안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누가 봉사하며 데려다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구걸을 해라.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과 그 안전뱅이의 운명에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비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아주면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하면서 또한 나름대로 또 봉사를 하고 다문화 가정 탈북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봉사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의 동전만 계속 줘보세요. 계속 안전뱅이로 있어야 돼요. 응? 당신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이다. 죄 가운데 사탄이 운명에 걸려서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운명을 바꿔줘 버려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인생의 본질을 바꾸어 줘야 돼요. 본질을. 그러니까 막 선교하는 분들 막 러시아에 가서 중국에 가서 막 저기 뭐 아프리카 가서 물질을 제공하면서 팍 하면서 선교로 딱 하면은요 뭐 안 갖고 왔나 이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거지를 만들면 안 돼. 거지 짓을 안 하도록 인생의 본질을 바꾸어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장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큰 이익을 주는 자.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 여자를 붙들고 배후에서 또 조종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앵벌이들 딱 놓고 앵벌이 뒤에서 다 돈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온전해져 버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왜냐? 뒤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이 기분 나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 갑니다. 감옥 가는데 감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에? 혹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현장에 복음이 달려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전문 제자, 전문성 가진 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온 거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악한 운수막에 잡혀서 이 땅의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아, 그렇구나. 이 땅 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문의 문제를 보니까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지식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문제 사단이 주는 거구나. 이걸 보는 눈을 가진 전문 제자,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복음뿐임을 확신하는 전문 제자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새로운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답이 오직 예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자. 다른 건 말하지도 않아. 다른 건 말할 수가 없어. 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예수 복음이 필요한데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답을 딱 낸 그 한 사람, 그런 전문 제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죄책감과 죄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복음 들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복지도 해야 되고 NGO 활동도 해야 되고 미자립과 문화와 다민족과 탈북자와 그리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 7가지 현장이 새로운 현장이에요. 제2의 RUTC 시대를 맞이하여서 7가지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현장들인데, 이러한 새로운 현장들을 우리가 파고들이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이것에 응답을 하나씩 받아갈 것인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격증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상담사, 복지사, 미술치료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그리고 의사, 그리고 간호사, 미용사, 기타도 배우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새로운 현장의 복음이 달려가 증거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죠. 어디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리고 2번째입니다.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3번째로 현장의 생명운동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장이 어딘가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 3가지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 모임에서 가정에서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로운 현장에 달려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가지 버려진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